이 거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거인 앞에 섰던 용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키만큼이나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는 이 거인들, 특별히 배틀채와 같은 아주 무겁고 긴 창을 들었던 애굽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몽둥이를 든 일반인과 거인인데 아주 큰 창을 들고 있는 애굽 사람,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거인들을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막대기, 비교하면서 간담이 녹아버릴 수도 있지요. 제가 묘사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시위 장관이었습니다. 시위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브나야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법칙입니다. 이 브나야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면요, 애굽 사람과 맞서 싸울 때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브나야의 법칙이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무기로 상대방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나의 무기를 의지할 때에는 그 무기 때문에 내가 패배하게 된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나야의 법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브나야가 다윗을 위해 일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용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저 유명한 골리앗이 엄청 큰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기 문명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싸움이 안 되죠. 게다가 골리앗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칼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나아갑니다. 마치 막대기처럼 보이는 돌팔매를 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강아지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오는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 나의 무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기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를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무기가 더 셉니까? 누구의 돈이, 누구의 문화가 더 찬란해 보입니까?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왜죠? 돈을 포함한 모든 무기는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조차도 이 수단이어야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군대, 물질,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외교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물질이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힘이나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셨어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다른 것들을 도구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무기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저희에게 어떤 강점이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면 그 강점은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멋진 태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그 태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해야 하는 어떤 강력한 나의 무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겁니다. 그것은 무기일 수는 있죠. 수단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 경험, 어떤 모든 것, 그 무엇도 우리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강력한 칼이라도 어떤 강력한 무기라도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금과 은도 없고 나에게 이 강력한 무기가 없을지라도 내가 섬길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오니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돌팔매죠. 그러나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브나야의 법칙. 나에게 무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된 10명의 정탐꾼처럼 상대방의 크기와 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브나야가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무찔렀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를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상대방의 무기이든 그 어떤 도구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강력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브나야의 법칙 하면 또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지금 많이 짜증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작전을 짜서 몰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계속 미리 보여주시고 엘리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스라엘 왕한테 저 길로 가면 지금 아람이 군대를 데리고 올 테니 여기서 매복하셔서 이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보를 알려주니 아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한 방에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볼 수 없었던 이 사환의 눈에 하나님께서 좋은 눈으로 바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시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불병거, 불마차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병과 불마차가 그들을 다 둘러싸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를 보며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나의 손에 있는 무기와 상대방의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한 명도 죽이시지, 사마리아 군대가 아니라 아람 군대를 한 명도 죽이시지 않고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더 강력한 군대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는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라는 말을 부모님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의 한 줄기 빛조차도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내일이 되면 너희가 평소처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군대 장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의 무기와 상대방의 적군의 무기만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네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라도 한 입 먹고 죽자. 이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그 군대에 부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강력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식량이 우리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하야의 법칙. 분하야의 법칙이에요. 나에게 무기가 없다고 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기가 오히려 나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의 손에 있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가? 나는 세상의 눈으로 무기와 무기만 비교하는가? 아니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를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의 22절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은 눈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선악과 할 때 그 선과 악, 나쁨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요, 눈이 좋다라는 말을요, 아주 관대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눈이 좋은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체휼합니다.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눈이 좋다라는 의미로 잠언에는 쓰여요. 그럼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보여지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물질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나빠집니다. 내가 그게 없으면 나의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눈이 좋으면 빛이 우리 안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은 점점 더해질 것이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온 그 사환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병거를 봤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요,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자연스럽게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는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떤가 하는 빛이 우리의 좋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을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주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반짝이는 재물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면, 물론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주인의 자리로서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빨리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쁜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우리의 눈이 나쁜 눈으로 뜨여져 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관계가 주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다 보니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졌고 충분히 좋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깊은 어두움 가운데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나의 마음은 더 낙심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하야의 법칙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하야의 법칙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요, 도구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주권자의 영역으로 올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하야의 법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외모로도 여러 가지 판단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것들을 도구로만 썼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은 그것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똑같이 말하거든요. 압살롬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랑하던 그의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어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자랑하였던 머리카락, 그가 자랑하였던 그의 힘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구가 있습니까? 도구가 막대기든 배틀채 같은 창이든 아니면 철기의 강력한 칼이든 그거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연약한 도구든 강력한 도구든 그 도구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도구가 없다라고 주저앉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이 힘이 있으니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의지하던 것 때문에 겪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가랴서 4장 말씀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의 유수를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 이후의 공동체가 3명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보통 말을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금촛대가, 커다란 금촛대가 있어요.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2그루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스가랴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예배의 부름 때 읽었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왕 같은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상회의에 올라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이 위대한 세 명의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막대기 같은 도구만 쥐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로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 바사 제국은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있으니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죠.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유학생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이미 성공한 것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소식, 한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스가랴서 4장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서 촛대의 그 감람류를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가 이 감람나무라고요. 이 스가랴서 4장에서 말한 이 두 감람나무는요, 이단들이 말하는 나랑 예수님이야 이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 감람나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 스가랴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뭉쳐져 있으니 여러분, 바사가 더 무섭습니까? 이 세 사람이 뭉쳐 있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더 무섭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좀먹거나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라. 진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물질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요. 어떻게요? 상대방과 세상과 세상의 모든 적들과 나를 비교하게 하면서 너는 할 수 없어라는 음성을 들려줌으로써요. 어떻게요? 내가 과거에 한번 성공해봤던 그 무기를 의지하게 함으로써요. 아닙니다. 모든 무기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하야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어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